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극이 이제 자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서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다 못해 이제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의 율법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을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이 이제 사촌이었던 요나답이었고, 그 다음에 악한 계획을 한 다음에 문제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말을 그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미워하는 미움이 더욱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다말을 문전박대하고, 다말은 그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입고, 그리고 온 왕궁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제력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제력은 있어서 당시에 들고 일어서서, 그래서 암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잠재운 그 분노가 이 마음 가운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올라서 결국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언제 하게 되느냐? 만 2년 후에 이제 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복수심과 미움이, 자기의 가정을 짓밟았던 이 맏형 암논의 만행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리고 씻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봄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2년 정도 후에 봄에 일어난 일.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양이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양털이 이제 더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깎아주면 양이 이제 추우니까 겨울을 잘 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따뜻하게 되면 양털을 깎아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이것은 마치 가을에 풍성한 추수처럼 이 소유주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잔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추수의 잔치가 열리듯 양털 깎는 일 가운데는 잔치상이 펼쳐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가운데 압살롬은 자기의 소유의 양털 깎는 그런 추수와 같은 기쁜 일이 있는 그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이 행사 가운데 왕이여 오소서 그렇게 초대합니다. 아마 압살롬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만약 알고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미 28절에 보면 종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아마 이건 계획적인 범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적인 범죄 가운데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그 정도까지 악한 그런 마음을 이때는 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후에 피난하고 도피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도 이제 점점 자랐고,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두 번 또 선을 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가운데는 아버지가 오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세웠던 정말 진정한 계획,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니 이 우리 가문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이 왕세자에 해당하는 암논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왕자들도 이 깊은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그런 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만 혼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암논만 오게 된다면 이제 암논도 경계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라, 그렇게 27절에 암논을 살해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계획이 다 온전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참 잘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암논이 술에 취해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탁월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명한 대로 이제 압살롬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해가 일어나니까 갑작스러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중요한 한 젊은 정치인이
이 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도 온 미국이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고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정치인 정도가 아니라 왕세자입니다. 왕세자가 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왕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사륙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왕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되고, 문제는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왕자들보다 이 암논의 살해 소식이 먼저 왕궁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빨리 뭐 천리 간다는 말이 있는데, 도망가는 왕자들보다 어떻게 이 소식이 더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가운데 있었던 누군가가 이제 전령이 군사가 더 빨리 달려서 왕궁에 이 일을 알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달려갔다면, 이제 옆에 병사 중에 하나가 달려갔다면 정확한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정확한 소식만을 전해야 되지, 이제 군사에 속한 신하가 잘못된 소식,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죽었다는 그런 상심의 소식이 이제 왕가에 퍼지게 되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신하들이 다 상심해서 그 곁에 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2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범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 합리적인 선에서 이 심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히 노하기만 했지, 암논에 대해서, 왕세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다말, 자신의 딸, 아들보다 더 희귀한 딸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암논이 2년 동안 복수심을 키워오고, 그리고 이 암살의 계획을 세우는 그 일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하게 된 또는 저지르게 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그 핵심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관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또 아픔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아픔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미움은 점점 곰팡이처럼 자라서 그 마음을 다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뒤덮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햇빛이 들어와도 그 땅을 이제 기름지게 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다윗이, 이 책임져야 하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분노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다윗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복수심이 가득 차 올라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 결국은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뚜껑도 옆으로 비켜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분노와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이고, 온 왕궁이 분노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햇빛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왕자가 오는 그 기간, 왕자들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범죄를 이루어 갈 때, 그때 옆에서 이제 부추겼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던 요나담입니다. 요나담이 그 가운데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조언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왕자들이 오는 줄 어떻게 알았나? 33절에 보니까 상심하지 마옵소서,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향해서 복수심에 불타 몰랐다. 여기 32절에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2년 전에 그때 이 다말이 누이가 욕보임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이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고 2년 동안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암논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사과하라, 안 그러면 당신이 암살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계획을 압살롬이 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게 하면 왕자들 간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해봐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이야기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든 암논에게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방임한 것입니다.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뻔히 문제가 일어나고 악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방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복잡한 일 가운데 연루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나답 때문에 이 일이 방임된 것처럼 우리의 방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나단이 나와서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향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좋은 방향인 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가 내 마음 가운데 알려지고 회개하는 거 너무 좋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우리에게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임하지 않고 그리고 내려놓고 알려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내가 좀 내 삶이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강력해가지고요 콘크리트와 같아서요, 죄가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한 언제나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 가운데는 2년 전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정이 얼음장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들어갔고, 2년 후에 이제 이 압살롬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이고, 가정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그 가정 가운데 봄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겨울이 아니라 완전히 가정이 한겨울, 정말 극지방처럼 그렇게 추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이 결국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침내 압살롬은 도피의 자리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성폭행 강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눈 감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니 살해 사건이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 살인의 문제는 결국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왕세자를 죽이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실 이제는 정의를 세우려 한다면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외가로 자신의 몸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도망해서 그술 왕에게로 돌아가서 달메에게 자기 할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 도피해서 은둔해서 살아갑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슬퍼할 뿐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의가 없는 사랑은 자녀를 잘못 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야단쳐야 될 때 야단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큰 범죄가 그 마음 가운데서 자행되는 일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에 자행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정의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범죄 가운데서도 사랑했던 다윗 아버지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만큼 그 죄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며 심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희생할 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크시고 하나님의 정의도 큽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고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이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봄날이 되기를 복수심이 다 씻겨가고 미움의 마음이 씻겨가고 그리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2년 동안 결국 복수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이 다윗의 왕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운명주의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가슴 아파하고 통에 자복하면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징계를 경감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도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분노만 할 뿐 방임하였고 그리고 요나답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가의 압살롬의 그 침묵되었던 그러나 분노가 쌓여왔던 비극적인 일이 자행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서는데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